디도서 2장. 당신이 합당한 조건을 갖춘 자가 되어 어떤 일을 하는 무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유일한 바른 교훈인 성령의 법에 합당하게 교훈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이 연구하고 애를 쓰지 않더라도 무리로 하여금 절제와 경건과 근신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지도록 하여 거룩함에 나아가게 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게 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이나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 회방을 받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는 본을 보이십시오. 실천으로 보여주는 교육보다 좋은 교훈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거룩함에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알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세상에 속해 살며 각색 정욕과 행락을 따라 사단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는 악독과 투기가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위선을 행하는 가증스러운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는 것은 당신도 나도 스스로 압니다. 상대적 사고를 기준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상대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상대에게 손해가 됩니다. 손해를 입히고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가 곧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법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에 성령의 법을 온전히 새김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 의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으로서는 가기 힘든 길, 육신적으로는 죽는 길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우신 질서를 따라 가르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배우는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어 마음을 씻는 길로 가십시오.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편지글로써 무리에서 스스로 나갔다 다시 돌아와 쓰임을 받게 되는 자의 경우에 질서에 합당한 절차를 따라 무리에 합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는 의미 없는 내용이므로 생략합니다. 본 편지에는 바울의 여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제를 드리는 때가 되었다는 내용인데 관제란 바울이 씨를 뿌려 얻은 결과인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생 동안 그 관제를 드리며 지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다가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에 관한 말들이 난무하게 된 것은 그들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한 것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악행의 결과일 뿐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들을 모아 조직을 키우려는 자들이 술수를 부린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길을 간 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안식에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성령의 법을 따라간 자의 여생 동안의 상태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성령의 법을 따라간 결과를 비참한 순교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섭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연단의 과정에서만 있는 일일 뿐이며 그것조차도 자기가 쌓은 악으로 인한 것일 뿐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안식에 든 자가 핍박을 당하며 비참히 죽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든 자의 마지막은 평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사도들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 안에서 세상에 속한 유익의 재료를 찾던 자들이 성경 내용을 부분적으로
끄집어내 지어낸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때까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인생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실 말씀도 미리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를 완성하게 하시고 아들을 만물 위에 세우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은 그리스도, 곧 인생으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이란 마음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세대의 말씀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의 법인 성령의 법의 정권을 가지시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하시기 위해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빛 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 또한 그 길로 갈 때 정결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사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게 높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중 아무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지 않으셨으며 또 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된 하나님의 아들 된 모든 사람은 천사보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1번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지칭한 말씀이고 2번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생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속에 있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성령이 약속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서 자기 부인의 길을 온전히 간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만유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다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면 그때 모든 천사는 저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높은 것이 분명합니다. 천사들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셨지만 천사들은 멸하는 바람으로 쓰신다고 하셨고 그의 사역자인 우리는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으니 천사와 사역자는 쓰임에 있어서는 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자 천사가 나는 너와 같이 된 자다. 일어나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권세인 공의는 공평을 기초로 한 권세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정치 형태는 공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천사와 아들은 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과는 공평을 논하지만 천사들과는 공평을 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인생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과정이 천사에게는 없고 아들이 되는 인생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치 형태에서 공평이 기초라는 언급이 있는 것은 어려운 과정을 지난 사람이 더 높은 격이 되는 것이 공평한 것임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을 입은 인생이 영이 살아 영체인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논리적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 타당성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니 너의 즐거움이 되는 성령의 법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천사보다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것이다. 사라질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며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게 될 것이며
그것들이 또한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1장 말씀과 의미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내가 내 원수를 딛고 올라 설 발등상을 만들 것이니 내 말씀의 힘으로 그 세상을 심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공의의 법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애써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경고한 성령의 법이 완성되었고 그것은 범죄와 불순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처음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시며 그것을 들은 사도와 제자들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표적들과 기사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성경이 거룩함에 나아가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같은 행위의 율법은 희생을 담보로 열린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보되어 열린 길입니다.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어 주께서 저에게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못한 상태에서 사단을 이기는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지난 후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기 위한 과정 중 일부였습니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성령의 법에 의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를 입으려면 자기는 죽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대신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자기 속에 있는 세상에 속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죽음을 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사가 우리에게 복종을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성령의 법이 완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이 진리인 것을 확인한 후에는 믿음을 가지고 가르침을 따라가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에 이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이란 내가 내 속에 있는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한 마음을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악인 것입니다.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게 될 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는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피조물인 아담을 얻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후사인 아들을 얻으시려는 것이며 많은 아들을 얻으시려고 한 아들을 고난받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다 한 곳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들 된 자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또한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은 아직 혈육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혈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사망을 이기시는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혈육을 입고 해냈으니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귀를 무슨 귀신이나 유령 같은 초현실적인 존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단이고 사단은 뱀이며 뱀은 흙을 먹어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흙을 먹어야 하는 저주를 받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달려가게 부귀영화를 손에 쥐고 세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자기 부인의 길을 가서 거룩하게 되면 천사보다 높아지는 것이며 아울러 우리는 육에서 영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이해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해내셨습니다. 또한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 시험받는 자들의 고난이 어떠함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충성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집 지은 자는 그 집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모세는 집을 지을 재료를 마련하였고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이므로 그리스도께서 더욱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은 어떤 집이든지 지은 자가 있기 마련인데 세상 집인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결국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의 법으로 향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형제 여러분, 위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다 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혹시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가려는 악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되새겨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간에 권면하며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불확실한 것이나 무조건 믿으라는 황당한 무논리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증거를 확인하고 시작이 된 것이니 이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는데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나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들과 같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법이 선 땅은 오늘날 성령의 법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의 시작 지점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좁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가야 하는 길은 광야 40년의 길보다 더 험합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는 다만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이성 없는 자는 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높음과 채움을 향하게 하고 말씀은 낮아짐과 비움의 길을 가라 합니다. 이성으로 말씀을 읽고 이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인 것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